요한복음 19장 38절.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자, 이게 이 창조주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쫙 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원래의 형체를,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죽음의 종이잖아요. 두려워함으로 평생 죽을 걱정,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 종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 예수님을 막았잖아요. 그때 아마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너는 인간이 저렇게 생로병사 죽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인간의 문제에, 왜 다니엘의 기도에 네가 응답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귀의 그 질문에 예수님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21일 동안이나 거기서 지체가 했었잖아요. 성육식 이전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모든 마귀의 입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근데 여기 시체가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됐는데 그 시체를 가지려고 밤에 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또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니고데모도 밤에 왔었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어둑어둑하게.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수요일 저녁 6시예요. 그 이전에 이제 무덤에 앉히셨기 때문에 밤이라 그러면 아마도 19시부터 22시 그러면 밤 10시 그 어간 조금 캄캄할 때 왔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정도 행함을 나타낸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살아서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을 따라가지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최소한의 성의를 다 나타낸 겁니다. 밤에 와서 그것도 빌라도 앞에 아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정부 범죄자고 신성 모독을 했던 유대인에게 그런 범죄자와 한 표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시체를 달라 그러면.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시체를 꺼내가지고 묻어줘도 처벌했다고요. 근데 와서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자기가 죽은 걸 확인했으니까 시체를 돌려줬거든요. 왜 밤에 찾아왔어요? 그냥 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이건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박수갈채를 받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물론 성경적 진리를 거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 비진리가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서 버젓이 서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있다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처럼 숨는다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해요. 그냥 기독교인인 것처럼. 나도 교회가 다니고 나도 주일 성수하고 성경책도 읽고 나도 다닌다. 그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후에 최소한의 성의를 다해서 시체를 가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시면 회당에서 추례되거든요, 그게. 그럼 거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이것을 지금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딱 잡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반지성인으로 낙인 찍을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든지 성경 광신자든지. 42절 요한복음 1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례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이게.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 사랑하면 이게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술맛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기잖아요. 그 인상 파고 참들어, 야, 술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야. 거기 찌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찌면 또 마셔야 돼요, 그게.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시면 시내야 한다고 했어. 숨지 말고 누가복음 12장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아직은 누가복음 12장이니까 예수님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경륜이 바뀌기 전인데 이때는 이런 시인하는 행위가 구원과 연관이 있었어요. 지금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구원을 잃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한글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잘 몰라도 괜찮아. 이 성경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삭수무 가지고, 야, 나도 교회 다녀. 내가 기독교야, 나도. 너도 기독교인이지? 뭐, 너는 세례 주지만 나는 집례해.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리마대 요새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잠언 29장 25절 보시면, 잠언 29장,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럼 누구를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교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하면 그대로 들으세요.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이거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5만 가지 덫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모든 게 지뢰가 깔려 있고 군대에 시험하면 전부 지뢰지대예요. 세상은. 그 부유치랩도 다 연결돼 있다. 지뢰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만지면 터진다고요. 이게. 그러나 주를 신뢰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주를 신뢰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아직. 계속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드라마 봤던 생각 나고 영화 생각 나고. 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낮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자기 부자고 있잖아요. 여기 부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선하고 어려웠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낮에 예수님 옆에서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게 아주 미담타리로 계속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죠? 여기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얼굴을 보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이게 교리로 돼서 우리도 저주받아 그러면 지옥에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교훈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잖아요. 그죠? 사람을 신뢰해요. 주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육신을 무기로 삼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영적인 것인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다른 곳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옅어진다고요. 그 마귀의 실에 금방 알아요. 그것을. 그죠?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9편 9절 보시면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져나있으니
정녕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19절 31편 19절을 보시면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31편 19절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했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베푸신 게 뭔지도 몰라요. 그 선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예, 시편 32편 10절 보시더라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게 세상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영원히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받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신뢰하지도 않고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비가. 그죠? 예,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편 10절이었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했어요. 자비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땅히 내 과거에 뿌린 죄의 열매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게.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막. 그러면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다갔으면 자비를 얻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시면 행복하려면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누구나 행복하대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을 기도를 이제 요청하고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아뢰는 겁니다. 차분히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무기로 삼지 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자기 육신이 튼튼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래서 탈굴된 뼈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죠. 5절 보시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3절에서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 싸움을 진행하는 데에는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진다고요. 진짜 여기 진짜 뼈가 아니고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야 주님과 뭔가 만나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죠. 잠언 28장 2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숨어 다닌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잠언 28장 25절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면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편을 계속 뭐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서 조용히 아뢰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뭐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자백해서 버리면 되고 무슨 일이 생각나거나 뭐가 있는 생각이 정리가 돼요.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으니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한 번 이 사람이 들어와 봤나 봐요. 계속 말씀만 찾는다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분에게. 그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는 여기 요건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힘이나 지혜로 이 영적 전쟁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밤에 그냥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갑자기 떨어진다고 엄청 아파요 이게. 그죠? 예. 여기 하나 했는데 어렵다 그랬잖아요. 선하고 어렵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도 어렵네? 아레마대 요셉이 선하고 어려운 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증가된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하고 이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레마대 요셉도 여러분이 가진 의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구약에 의인들 많아요. 예? 노아도 의인이라 그러죠.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고 의인들 많잖아요. 그 의하고 똑같은 의예요. 어렵다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고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구원파처럼 난 의인이라 하고 가슴 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잖아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었다면 자기 믿음은 항상 행위와 관련이 있거든요.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밤에 이렇게 왔는데 또 한 사람도 있어요. 39절에. 밤에 온 사람이. 니코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두 사람이 온 겁니다. 이제 밤 7시부터 10시 사이에 캄캄할 때 어둑어둑할 때 왔죠. 39절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알료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수식어가 여기 있잖아요. 소개할 때에 꼭 던져가는 말이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이걸 성령님이 기억하고 계속 넣으신다고요. 야, 너 밤에 왔었지? 너 밤에 왔었지? 아마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 물으실 거예요. 밤에 왔던 니고데모 왔구나 그랬어요. 잊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아주 디테일 하시네요. 그죠? 예. 요한복음 여기 3장 2절 볼까요? 밤에 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서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물타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성령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기독교인처럼 행동한다고. 그럼 안전하잖아요. 다 기독교인이지 뭐 나가면. 웬만하면 집사하고 권사 머린 사람 아니에요. 예? 나가 부딪히면은.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밤에 찾아온 그래 예수님은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뭐 인사하고 오셨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결론은 나가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니까. 그러니까 얘의 수준이 이렇다고 항상. 육신적으로 보는 거. 아니 또 태어나라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나이가 됐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이게 한번 첫 번째 출생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쭉 이제 거듭나라고 하시면서 그 위대한 거듭남의 가르침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딱 결론을 짓는 겁니다. 14절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5, 16절에서 딱 결론을 낸다고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밤에 왔다가.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여기 7장 보시면 7장 51절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 여운을 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우선이었어요. 51절에 보시면 변호하기도 해요. 이거 뭐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성령님이 이렇게 친절하세요. 계속 기록해 준다고. 근데 밤에 왔지? 밤에 왔지? 아마 아리마다 요셉하고 옆집에 살지도 몰라요. 밤에 왔던 사람들. 51절 보시면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아니. 그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좀 이제 공개하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전면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다면 추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의 믿음으로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놀림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변호했었어요. 그죠? 예, 변호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16절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붙잡혔는데 자신을 변호하려 그러면, 살라 그러면 예수님을 까야 돼요. 나 그 예수 사람 잘 몰라. 내가 그냥 대충 한 말인데,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살려고 했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데인 걸 사실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왜 버렸어요? 바울이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장한 거.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너 예수님의 피 안 믿으면 너희들 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얼마나 외쳤던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바울 편 들었다가 나도 목이 베이겠는데 바울은 지금 합법적으로 죽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세 잔을 갔다 왔잖아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말고 막 자살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다고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죠. 아니 좀 방어하지. 좀 말로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때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아마 외쳤을 거예요. 거기서. 보통 거기는 3번이나 그 정도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3번 부인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했다고. 내려가 황제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하면 저보고 그런다 댓글 쓰는 사람들처럼 그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북한이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하냐고. 그게 우리 민족끼리 복음 통일이 돼야 되고 이러면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은혜의 복음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북한 땅에는. 한 번도 유사 이래로. 아마존에도 들어갔는데 북한 땅에는 안 들어갔다고요. 여기. 중국도 들어갔었잖아요. 러시아에도 들어갔었고. 근데 그러면서 어쩌고 이렇게 마귀의 편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일의 소중한 가치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의 노력을 드릴 때 그 일이 혼을 구원하는 일에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그러지 않은 곳에 돈 들인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외에까지 선교를 한다고요. 우리도 국경이 있잖아요. 휴전선 이게.
회외예요. 북한은 어떤 의미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회외를 그 철의 장막이라고 거기가. 다른 데는 그나마 갈 수 있는데 그걸 외국으로 번역돼서 뭔가 전파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유대한 가르침 이것을 밤에 들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할 때 강력하게 변호해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이렇다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면 어쩔 수 없고.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수의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교도가 말하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성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없고 세마포로 된 천으로 예수님을 싼 거예요. 자, 이러니까 성의가 있다고 말하는 가톨릭 교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를 발견했다고 여기 써놨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예. 트리노의 수위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354년 이탈리아에서 발견됐대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진짜 세마포 천이래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 사진 그려놨죠. 이게 예수님. 이 천에 예수님 형상이 새겨져 있대요. 이게 1988년도까지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서 정설로 내려오다가 1988년도에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1200년도에 만들어진 이게 염료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사기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건 다 아니에요. 수의, 성의부터 해서 성물 이런 건 없어요. 벼룩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선물, 십자가 종 땡 치는 거 판다고. 이게 거룩한 종이에요. 이게? 종 할 때 그 종 말인 거예요. 목사가 입는 가운이 거룩한 성이에요. 찬양대가 입는 가운이 거룩해요. 그 옷이? 없어요. 그게.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성전된 자기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이에요. 그 성전이.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 20장 6, 7절에서도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천이라고 해요. 그냥 옷이 아니라. 그죠? 예,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우리 생활 속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야 돼요? 안 개야 돼요? 개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방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다고요. 설거지는 해야 돼요. 쌓아두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먼저 반듯해야 돼요.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 일하느라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개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만약에 안 개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들어갔는데 엉망으로 해놨어. 막 한 4m짜리 세마포 그냥 찌그리 이렇게 날아있고 막 그거 어땠을까요? 그게. 너무나 잘 성령님께서 이런 단어로 기록했을 때 잘 하셨어요. 예쁘게 한쪽에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계시록 16장 15절 있죠.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것.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은 예수님 지상 재림 대환란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환난 성도들은 옷을 벗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환난 성도들. 이게 밑에 16절이 아마게돈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세요. 교회 시대의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헷갈린 게 그거거든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의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주신 의를 입어요, 옷으로. 벗겨지지 않아요, 이 옷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실로 의의 흉배를 붙이느냐 이게요. 의의 흉배.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봐요. 의의 흉배. 이거 없으면 그냥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주신 의만 가지고. 그 허랑방탕하게 어디 술집에 다니고.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냥 좀 지나면 이거 어딘가 부르질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제가 그래 봐서 안다고요. 그렇게 그거를.
청년을 보면 내가 안타까워요. 내 방은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할 때 이 흉배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의가 아니라 그 이후의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착한 선한 행실이 안 붙어 있으면 복음 못 전한다고. 예를 들면 어제 술 한잔 먹고 아침 일찍 깨어나가지고 복음 부채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의의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보시기에는 지옥에 안 가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풀어놔요, 그게. 해, 달, 별의 영광이 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교리는 아니고. 하여튼 엄청 어두울 거예요. 암흑성운이죠, 암흑성운. 우주에 있어요, 암흑성운이라는 게. 캄캄하다고, 그 인간은. 아주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치? 세상 돌아다닐 때.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고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영적 적용합니다, 우리는. 2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후통을 벗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그때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했어요.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육신이나 혈기대로 살면 주님 보시기엔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도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발견돼야죠. 그래서 근데 이런 군사들보다 머리 마냥 예쁘게 기름 바르고 막 향수 뿌리고 뭐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장하고 아장아장 걷는 이런 사람이 보기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군사들은 그냥 화약 냄새 풍기고 이러는데 이 보기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수치를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벌거 벗은 채로 여러분을 어카운트, 회개하시는 거예요. 리펜트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장사했는지 세밀한 성령님께서 아까 밤에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그렇게 기록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회개하실 거예요.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여기 회개잖아요. 회개.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케아 시대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바른 말씀도 없고 올바로 나누지도 않고 혼을 구령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뭐 전도하러 한다잖아요. 혼을 이겨와야지. 마귀의 순환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 3장 1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이 금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불로 단련된 금이 없어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의의 행실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안 받았으면 상관없어요. 뭐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는데 도덕적으로 살면 그 인생을 사는 동안은 죽겠죠. 죽으면 지옥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면 수치를 드러내면 안 돼. 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어요. 소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리 얘기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 복음이 다르다고 이게. 이건 그때가 아니라고 이게.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간략히 설명해 줬어요. 전쟁에 관련돼서. 야, 봐봐. 러시아가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최소 5만에서 많으면 20만 명까지 죽었거든. 러시아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최고로 많이 죽었다. 그 다 합한 것보다 이게 많이 죽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 저렇게 길을 쓰고 하겠니? 물론 뭐 딥스가 어떻고 이렇게 말 많은데 제가 성경의 예언을 탁탁탁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기 전에 네가 빨리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 너를 쳐다보면 이렇게 감찰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널 다 아시는데 너 혼자 방에서 뭐하니 다 아신다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살다가는 주님 앞에 네가 혼이 난다고 말해줬는데. 여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실현이요. 불로 관련된 금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실현을 당한다는 게. 잘못을 하고 뭔가 징계를 받아요. 그것도 유익해요. 돌아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현은 좋은 거예요. 징계도 좋은 것이고 안 당하면 좋겠지만 당했어요, 여러분. 그건 선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벌거벗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교인들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소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검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시련을 당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고 이제 꽃길만 걸어가겠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말하면 다 들어주시고 꽃길만 가야지. 좀 가다 보면 아니라고 이게 막 비포장 도로가 나오고 막 비바람 몰아치고 예? 짐승들이 등장하고 막 견뎌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들. 네? 예. 이렇게 벌거벗은 교회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19장 40절 보시면 이제 시체에 관해서 예수님의 시체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로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했어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로 싸신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9절이.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요. 너무나 잘. 이런 믿음이잖아요. 신뢰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는 죽음을 맛본 성도들, 하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성도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이 성도가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대를 사는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어제 쇼츠 올렸잖아요. 그죠?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휴구로부터 대환란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세대가 지뢰 앞으로 20년이잖아요. 20년 전이죠. 2041년이 거기는. 물론 그 달리기 오차가 있고 몇 가지 이 알파되는 요인이 있지만 그렇지만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거거든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같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날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쭉 보시면 그래요. 임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넣어서 세마포로 쌌죠. 그래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아침에 일찍 온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볼 거예요. 일찍 왔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1, 2절.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교상한 질문들을 막 하길래 아니 마귀의 자식이 성경도 인용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도 막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뭔 성경을 자꾸 인용하면서 나한테 뭘 묻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좋은 향로를 샀으니 이는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여기 향로 이거 있잖아요. 이 향로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부활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누구 향로를 받으셨어요?
마리아의 향로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씻겼던 발을 마리아의 향로를 받으셨는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성김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받아서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는데 향로 사가지고 여기 비싼 향로를 좋은 향로를 사가 왔는데 주님 올라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반응이 참 보세요. 여기 8절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들이 빨리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더라. 그들은 떨리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기에는 어떤 사람은 웃기는 말로 그냥 조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무서워한다고요. 저는 우리 집에 이 성경구절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구천한 성경구절 보고 진짜 무서워 떠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뜬다고요. 친척들이는. 이게 왜 피가 있고 진짜 떨어요. 그 사람들. 그뿐만 아니에요. 8절 이유를 쭉 보시면 8절 읽었죠. 9절 예수께서 거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니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이후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재미있죠. 여기 주님이 부활하니까 여러분도 변화된 몸을 입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얼굴로 보여요. 영화에 보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신술 이래가지고 탁 하니까 다른 사람 여우가 늑대가 되고 막 바뀌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벽들을 통과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몸이에요. 이제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명백히 나와 있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장례식장 가면 특히 마귀들이 그냥 다 오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마귀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습하고 따뜻한 시체가 들어오잖아요. 점점점 시체는 차가워지지만 마귀들 시체 진짜로 들어간다고 이게. 그 장례식장에서 마귀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 여러분이 주위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부활에 관해서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이러면 이건 완전한 마귀의 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냐고 그러면 참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그죠? 41, 42절 마지막에 볼까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요.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묻혔잖아요. 그래서 동산이니까 무덤에 가면 꽃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 무덤이 실내에 있는데도 꽃을 바치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산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꽃이 만발했었잖아요. 나무나 꽃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무덤에 가면 어디에 있든지 그 무덤에 꽃을 바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것이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아마도 마련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도 예수님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자리였어요?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그것도 바라바의 몫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도 그렇잖아요. 구유였잖아요. 그 짐승들이 태어나는 데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남의 것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완전한 궁핍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지켜세운 게 없어요. 그들 여우라 그랬죠. 여우. 여우도 굴이 있지만 그래요. 여우도 집들이 있잖아요. 여우 굴들. 얼마나 좋아요. 그 집들이.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시면 부자가 나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 가지지 못했더라도 그런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 7,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이 영예가 여러분 이해하려면 찰리와 개미 만화책 한번 보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북한에 처음으로 보낸 게 찰리와 개미예요. 진공 포장지로 그거 다 포장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몇 달을 막 해가지고 난 찰리와 개미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될 수 있어요? 개미가 좋아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예를 버리고 개미같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개미가 돼요? 뭐 다리 몇 개 달려가지고 꼬물거리는 개미가. 그죠? 빌립보서 2장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벌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면 그런 영을 가졌는데 교만해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6절이 되는 거예요. 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겸손하셨던 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지 않고 이제 막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는 시각을 가지잖아요. 교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교만해지. 풍선 위로 올라가듯이 교만해진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전 설교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린 아기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럼 막 답답해진다고요. 사람이. 육신의 힘으로 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가시면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3, 4절 읽어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3절이에요.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은 인간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은 존중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진짜로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